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9장 29절 그리고 또 47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야곱의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들과 씨름을 붙어서 그 씨름하는 사람들 차는 게 뭡니까? 삿발을 차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그 삿발을 하나님께 잡힌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길을 뒤돌아보면 평탄했던 그런 시간들보다 좀 험난했고 고단하고 피곤했던 그런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수고와 아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아담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어쩌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말년에 당신의 인생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경이 기록된 그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도 본받을 만한 그런 구석은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려서 그걸 가로채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더 많은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장자 에서에게 갈 것을 알고 감쪽같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버리죠. 그래서 장자를 위한 축복을 자신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종살이를 하는 중에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끔찍히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랑을 느껴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부인으로 얻을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도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드디어 거부가 되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나올 때 그는 야복강 앞에 섰다. 성경의 기록은 그의 인생의 어느 날 그 야복강 앞에 섰다 말합니다. 형 에서가 잘 훈련된 병사 4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일 것만 같이 그를 맞으러 나온다. 성경에는 그냥 맞으러 나온다고 돼 있는데 아마 야곱의 생각에는 그를 죽이러 형 에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날 그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날 밤에 만나서
마지막 승부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거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하룻밤이 없었더라면 그는 정말 사기꾼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사람으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기꾼 같고 야비한 그런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에 어느 깊은 산중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애타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릴 때처럼 야곱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죽어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너는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사기꾼이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긴 세월 어떤 때는 끈질기게 인내할 줄도 알았고 온갖 세상적인 그 속임수를 다 동원하면서 살았던 아주 잔꾀의 아주 명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승부수를 걸 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1대1로 밤을 세우면서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걸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야곱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야비하고 때로는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고요. 항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했던 그 변명과 이유들을 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죄악된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킨 그런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도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마치 내 인생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는 밤을 새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매어 달릴 수 있는 그런 끈질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토록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두려움으로 홀로 남았을 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독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456장에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찬양의 가사를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형 에서를 속인 자입니다. 나는 외삼촌에게 사기를 친 자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못하도록 야곱의 엉덩이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힘으로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밤새 싸운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습니다. 엉덩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그 씨름 경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겼어요. 야곱이 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이겼다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이름을 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래 단어의 뜻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밤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씨름했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다가 야곱의 인생의 기록을 보고 나도 야곱의 인생과 별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한번 씨름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내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알고 보면 마치 야곱의
인생과 같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 야복강가로 걸어가는 그 야곱의 모습 위로 밤을 새웠으니까 이제 동이 틀 때가 됐잖아요. 절뚝 야복강가로 걸어가는 그 야곱의 인생의 모습 위에 환하게 해가 이제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득 찼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육신이 때때로는 아픕니다. 또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께 끈질기게 한번 매달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험한 인생의 여정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두렵고 뭐가 피곤하고 뭐가 지칠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